지난주에 고린도 성도들이 어미한 편지를 받고 그죠? 그들이 회개를 해서 이제 범사에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렸고, 오늘 8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은 이 연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보라는 거는 사실 헌금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꺼림직하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돈을 밑에 깔려 있는 그 무엇이 밑에 깔려 있는지, 그래서 이게 돈을 돈으로 보는 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사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만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우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기독교인일지라도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의 이 우열, 이 차이, 이 서열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게 성경 고린도후서 8장에 바로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좀 본문이 좀 지저분하죠. 네, 이게 도서관에 간 부작용이 이렇습니다. 도서관에만 가면 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연보를, 이 돈을, 헌금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바로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자꾸 교회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성도를 섬기는 일. 그래서 이 자꾸 뭐라고 표현하면 주신 은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자꾸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죠? 여기서 사실 연보는 이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결과죠. 여기서 지금 계속 뭐를 얘기하냐면 그 은혜를 얘기를 해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하면서 계속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냔 말이죠.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어떤 은혜인지를 밝히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가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예를 들냐면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그 마게도냐에게,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금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죠? 저쪽 고린도가 있으면 고린도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위쪽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억하시죠? 거기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거기 살았다. 루디아가. 빌립보, 그리고 그 밑에 뭐 누구 있었어요? 뭐 네아폴리 있었고, 그 밑에 데살로니가 있었고, 그 밑으로 더 내려오면 아덴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 위쪽들이 마게도냐인데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했었죠. 그 데살로니가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한. 그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들의 모습, 그죠?
막 서로 그냥 그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깔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으시면요. 이게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어떤 은혜를 줬을까요? 그 교회에. 어떤 은혜이길래. 자 봐봐요. 주신 은혜를 알린다. 어떤 은혜 봐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이 마게도냐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문자로 이해되냐고. 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쨌든 이해를 해야 넘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저는요. 그래야 이게 그 다음 넘어가요 본문이. 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지.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를 플러스를 더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 극심한 가난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좀 문제가 생기면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래도 돈은 있는 사람들은 걱정거리 생겨. 그나마 돈 있으니까 살아가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도 없어. 극심한 가난이야.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이야. 그 극심한 가난이 어느 정도겠냐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다가 많은 시련의 환난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있어? 근데 기쁨이 넘쳐? 이해되냔 말이지. 여러분들은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청년들 그렇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넘치는 기쁨이 있어? 왜? 뭐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봐봐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억지로 한 거예요? 협박받았어요? 아니죠. 자원하여.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거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성경 본문을 딱 봤는데 여기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보시면 이제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다. 어때요, 이런 은혜? 그럼 이건 무슨 은혜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 중에서 어떤 은혜 같아요? 앞에 있는 은혜예요? 뒤에 있는 은혜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은혜 살아온 곳이 돌아보니 다 은혜다. 그런 은혜 아닙니다. 이 은혜는 뒤에 있는 은혜예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섬겼는지 아시겠죠? 오직 이들은요. 주님밖에 없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좀 가능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제 느끼죠. 오리지널 이 정도로 우리가 가난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난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카톡을 보내면서 이것도 소개하면 또 오래될 텐데 이 여인 어디 갔나? 야 이건 올리지 마라. 붙이면 안 돼요. 안 붙이죠?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결혼을 생각하던 무렵부터 결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난 결혼하면 엄마처럼 난 돈 벌러 다니지 않을 거야. 남자가 기대는 아내가 되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불행하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요. 이런 병들고 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저였는데 목사님께 진리로 양육받으며 조금씩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아주 작은 변화지만 용기 내어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해도 남편이 내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본인은 더 열심히 가정을 책임지려 힘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잘못된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놀고 있고 맨날 엄마 때리고 그리고 엄마가 나가서 돈 벌어오고 그러니까 이 상처 때문에 난 절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기대는 그런 결혼 생활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을 죽으라고 안 하는 거죠. 왜? 남자가 그런 남자가 되면 절대로 안 돼. 남편이. 깊은 상처죠. 그러던 중 목사님, 저는 토요일 본문 말씀이요. 제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원인이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생각이 없어 지금까지 오직 썩을 것,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묵상을 하려던 자였음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기다려주신 나의 아비 되신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만 흐를 뿐 무엇라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 바꿉니다. 신을 벗습니다. 여호와를 평생 경외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감정을 죽이고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생 되도록 그런 인생 되 훈련하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어린아이인 것을 알기에 잘 듣도록 하고 정직하게 잘하기 위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배우고 깨닫는 대로 잘못된 생각 마음 언행 즉시 고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가진 보이는 목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알바를 해서 첫 열매를 받은 거예요. 24년 만에. 그 45만 원이라는 돈을 일생에 자기가 일해서 24년 만에 첫 열매인 거죠. 그걸 저한테 보내왔어요.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이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 그걸 받아가지고요. 그대로 주님 앞에 통장으로 보내서 주님 앞에 제가 영광을 돌린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 첫 열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얘기할 게 편지 받은 게 많아요. 맨날 페이스북에다 올리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많아요. 이걸 보면서 극심한 가난? 또 어떤 집사님 또 아시죠? 극심한 가난에 계신 분. 나라에서 그거 긴급 자금 해서 그런데 스승의 날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나한테 또 보내준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근데 그건 제가 받았어요. 여기 본문에 오늘 나올 거예요. 똑같아요. 성취시켰어요. 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거든 앞으로. 그죠? 가장 어려울 때 과부가 두 랩던 헌금 받아야죠. 그래서 기념해야죠. 맞아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고요. 자, 계속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뭐 했다? 참여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주님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응? 그 은혜가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 섬기는 일, 이 연보가 있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극심한 가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여함에 대해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게 뭐냐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났어요?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흉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다 아사 상태에 이르기, 이 소식을 듣고 이 이방인들이, 여러분 같으면 나 무시하는 유대인들 도와주고 싶어요?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 한 가지 저는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 평상시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페이스북에도 있어요. 내 말에 뭐예요? 내가 올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에,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이거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건 막 기분 나쁜 거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막 관계도 끊고 또 뭐 좋아요도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다고 계좌번호가 올라와요. 그럼 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기다 저는 돈을 보냈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도요, 예, 지금까지, 예, 제 글에 좋아요 한 번도 안 눌러요. 한국교회 유명한 분이에요. 강사예요. 그분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는 주님께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무난한 자들과 무난하면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방인하고 뭐가 다르냐? 무난하지 않는 사람들, 네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네가 무난할 수 있냐? 그게 제자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요. 그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그걸 동호회라고 그래요. 클럽이라고 그러고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이방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기서 무슨 마음으로 이 불타올랐을까요? 이 간절함은 도대체 어디서 올라왔을까요? 바로 주님께 배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뭐가 되는 거죠? 먼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배웠어요. 이 우상을 섬기던 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더니, 그럼 봐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이 온 극심한 가난에도 넘치는 연보를 할 수 있는 건 그 속에 어떤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말씀이 자라고 자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예. 결국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포도원의 열매, 그게 뭐예요? 겸손과 사랑. 맞죠? 그럼 마게도냐 사람들은 지금 진리의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섬기고 타인의 종이 되는 단계. 그게 바로 이방인들,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발견했어요. 나중된 자가 뭐 된다? 먼저 됐네.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씻을 수 없고 벗을 수 없는 그 선민의식. 나는 유대인이야. 저것들은 이방인이야. 예수를 믿었네. 그러나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 이거 벗겨질 수 있을까요? 안 벗겨질까요? 안 벗겨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였는데 기독교인들이 다 유대적 열심을 갖고 있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 안에 정말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을
그들은 사도들은 바울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도 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방인을 이제 인정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죠. 그런데 아직도 어떤 일식이 들어있는지 아시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피해버려요. 누구한테 혼났죠? 바울에게 혼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이방인하고는 식사하지 않는다. 너희들 예수 믿는 건 인정해 줄게.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는 이방인하고는 식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었겠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돼? 여기도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이에요. 여기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렇게 같이 식사도 안 해요. 제가 강도사 시절 할 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방화동에. 그 교회는요, 그 교회 앞에 있는 거는 40평대의 아파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쪽 건너에는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거기 아파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혼합해서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누가 마음의 문을 닫을까요? 그 교회는 누가 마음의 문을 닫을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저 옛날에 담임 목사 나갈 때 부산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에서 제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산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신앙생활 엉망입니다. 상처가 많고요. 굽어지고요. 사람의 심성은 갖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방인들 마음속에도 충분히 자기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유대인들 자기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저것들, 그래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오히려 이쪽에서 이방인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을 법해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이 자라서 그 이방인 교회가 여러분 열매가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에게 맨날 쫓겨다니고요. 바울은 유대인에게 무시를 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국가 대표 선수 그 감독하고 베트남, 우리나라 사람이 돼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하고 어때요? 어떤 것 같아? 이 사람은 외국 나가서 인도네시아 감독하고 심지어 박항서 우리나라 대표 감독 어디가 정통성이 있어? 베트남 감독 인정해줘? 우리나라 사람인데 인정 안 해주죠? 어떤 이런 분위기? 바울은 유대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방인 사역하고 뭐 좀 이런 분위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뒤집어 버려요. 갑자기 유대 지방에 극심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전체 다.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 그의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극심한 가난. 자,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대. 우리에게 바울을 보내주신 교회잖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교회잖아. 우리에게 사도들을 보내준 그 교회잖아. 그 교회가 지금 죽게 생겼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들 속에는요, 영적인 것을 받은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넉넉해졌고 그 마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비록 삶은 극심한 가난으로 힘들었고 많은 환난으로 힘들었지만
그들이 배운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분연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헌금을 했냐면 그들도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해요? 심에 지나도록 한 거예요. 성도들이 뭐를 가져올 때 이걸 왜 가져왔냐? 너도 지금 없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이거를? 그런데 그들의 그 견딜 수 없는 그 감사가, 그들 안에 있는 그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뭔지 알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 간절함으로,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니까 이 은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겠죠. 그거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성도 섬기는 일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뭐예요?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게 연보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연보예요? 이게 돈이에요? 아니면 진리에 대한 열매예요? 진리에 대한 열매인 거죠. 자, 마게도냐 교회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성장한 거죠.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까지 성장하면 첫 번째,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주어두다. 돈이죠. 연보죠. 여러분,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얘들아 잘 들어. 너의 몸은 너의 게 아니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 네 몸을 주님 건데 주님 거를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더럽히면 되겠어? 네 몸이 네 게 아니라니까? 마음대로 더럽혀서는 안 돼. 주님 걸 가지고 네가 왜 마음대로 더럽혀? 그래서 이들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로 주께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려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그래서 지금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을 했대요. 이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이 뭐 간단하게 몇 개월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속적인 흉년이 들어가는 거야. 그 뭐냐면 벌써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모금을 계속 하고 있던 상태인 거예요. 이게 디도가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는 게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지금도 지금 여러분 정말 흉년이죠. 나 코로나 터질 때 나 코로나 끝나면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웬걸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거 요셉 얘기했거든요. 7년 6년 때 7년 9년 때 흉년 준비해야지. 나는 그거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 코로나 끝난 데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 흉년이에요, 우리는. 봐봐요. 또 이렇게 이 은혜를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뭐 해라?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주신 말씀을 이제는 그대로 뭐 해라? 성취해라. 이게 연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직 너희는 봐봐요.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사도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랑하게끔 됐어요. 자, 여기 마지막에 어디까지 오죠? 신앙의 성장이? 믿음, 그 다음에 말 터지죠? 그 다음에 지식이 풍성하죠? 모든 간절함이 생겼죠? 이제 마지막 잘하는 게 어디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 지도자 사랑까지 딱 한 거죠. 이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은혜에도 뭐하라? 이 은혜는 뭐겠어요? 여기는 사랑인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거, 너 자신을 희생하는 거,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런 은혜에도 풍성하라. 그죠? 여기 다른 말로 여기 돈. 맞죠? 그런데 믿음 좋다고 그래. 말 잘한다고 그래. 지식도 있어. 모든 간절함도 있어. 지도자를 향한 간절한 사랑도 있어. 그런데 뭐는 안 내나? 돈은 안 내나? 웃기는 소리예요. 그것이 풍성한 건 좋아. 그런데 이 은혜가 풍성하죠.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게 뭔지 여기 밑에 이제 드디어 나와요. 뭔지 잘 봐봐요.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 사랑이죠. 다른 이들도 이렇게 간절함이 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너희를 설득한다. 너희의 뭐예요? 사랑의 진실함을 뭐해라? 증명해라. 뭘로? 돈으로. 여러분이 물질을 드릴 때는 언제 드려요?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편지를 써서 막 물질로 막 뭘 할 때는 왜 그렇게 해요? 그죠? 그러면 그냥 감사하면 그걸로 그냥 편지만 쓰면 되는데 왜 거기다 돈을 동봉을 해? 입딱 싸우면 되지.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 미안합니다. 물질 없는 곳에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풍성했어요. 그죠? 말도 풍성했고 지식도 풍성했고 그죠? 믿음도 풍성했고 지도자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이 있으면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이제 증명해라. 그럼 이 은혜가 뭔지 알죠? 사랑의 진실함. 진짜 사랑해? 진짜 하나님 사랑해?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사가 질문을 한 가지 던지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동등하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믿음 있어? 근데 왜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안 돌아봐? 응? 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지식 있네? 또 말까지 하네? 그리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사랑하네? 그거를 아는데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잘할 거 아니야? 그지? 바울이 왜 돌아다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래서 진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함은 뭘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돈은 안 드려. 그 진실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죠. 죄송하지만. 자, 그래서 주신 은혜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닮음으로 인한 마침내 맺어진 형제 사랑의 진실함. 그죠? 요게 바로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성취해라. 너희들의 사랑을 진실함을 증명해라. 많은 시련 괜찮아요. 왜? 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요. 넘치는 기쁨으로. 그러면 잘 봐봐요. 많은 시련이 있어.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 요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 시련이 있어. 세상은 시련을 줘. 그리고 결과가 넘치는 기쁨이야. 이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 넘치는 위로가 있었겠죠. 여러분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여러분이 극심한 가난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 봐요. 진짜 어디 돈 나올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 안 그래? 어? 근데 갑자기 또 누가 전화 와서 또 돈 주지? 그래 안 그래요? 신기하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다니까.
내가 이걸 보고 극심한 가난에도 염려할 게 없는 게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셔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에도 뭐예요? 아, 목사님 내가 이게 없었는데요. 누가 전화가 왔는데요. 이거 준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잖아. 그지? 이거 봐. 끄떡끄떡 그러잖아. 너 봐. 이제 오잖아. 삼촌이 전화가 와. 그래서 용돈을 주겠대. 누가. 난 이 가만히 앉아서 이런 거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도 누가 길러요? 주님이 길러요. 극심한 환난 있어요. 그러나 위로도 넘쳐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어디 돈 나올 구석 없어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주님께서 보내주세요. 카드비 보내주잖아. 그치? 꾸준히 보내주잖아. 빚지는 놈은 따로 있고 갚는 놈은 따로 있는 것이야. 참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래서 저가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 정리를 했는데요. 넘치는 위로 돌보시는 주님. 그죠? 극심한 가난 돌보시는 주님. 그래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들이. 시련이 없는데 어떤 위로를 경험할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없는데 돌보시는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실래요? 그러면 이건 사랑이에요? 맞죠? 뭐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아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극심한 사망 가운데 내던져졌지만 고꾸라뜨려지고 망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력이, 그 생명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뭐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잖아. 이거 계속 경험해봐. 어떻게 되겠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를 계속 도움을 받다 보면 이제 염려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무슨 내가 노후 걱정을 해? 그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 무슨 뭘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왜 해?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시키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알고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에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사람들 눈에 보이기엔 불쌍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주 위대한 예수의 이름을 갖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왜 은혜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 극심하게 가난한데 이게 뭐가 은혜예요? 지금 애들 뭐 하나 사줄 것도 없는데 뭐가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나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말씀 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을 주님이 굶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경험시켜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빨리 경험하라고 이런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혜로 뭐가 만들어졌냐면 섬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열매가 잘 자라서 겸손과 사랑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살게 하는 경지, 나중된 자의 삶. 이 삶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의 나중됨이
결국은 영혼의 나중됨을 만들었다. 이 환경에 이 나중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진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어서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는 섬기고 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나중됨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 상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너무너무 신앙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냥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다니까. 이게 이렇게 잘하는구나. 신앙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잘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방인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서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회개시켜?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바라봤던 같이 식사도 안 했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겠어요? 저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자들이 아니구나. 저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구나. 그래서 그들의 사랑으로 이 유대인들의 부족한 사랑을 메꿨어요. 맞죠? 그러면 나중에 또 이들이 어려울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장벽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의 열매인 연보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은혜가 뭔지 여기 나와요. 잡아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오죠? 그럼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잘 봐요. 여기에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다. 극심한 가난인데 이들은 부요해요? 가난해요? 부요. 누구 때문에? 요게 바로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거 본을 보여주셨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떤 본을 받은 거야? 자, 이 본문에서 주님은 무슨 본을 보여줬어? 부유하신 분으로서 자기가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를?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부유한데 내가 가난하게 됐어. 자기를 죽인 거잖아요. 자기 희생.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 요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 요 모습을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극심한 가난 그거 정말 상관이 없구나. 왜? 어떤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갖고 있으면 극심한 가난 상관이 없어요. 사실 겉보기에는 극심한 가난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부유한 자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여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갖고 있어 봐요. 걱정할 게 없고요. 예수의 이름 갖고 있으면요. 염려할 거 없고요. 그죠? 얼마든지 베풀고 얼마든지 나눠줘. 지금까지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요. 계속. 그죠? 또 섬기면 또 채워주시고 어떨 때는요. 한 번 섬겼어요. 바로 또 채워줬고요. 진짜 이게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들어온 거 가지고 제가 또 섬겼잖아요. 근데 또 들어오더라고요. 요걸 제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와요. 이제 많이 심은 거 적게 이런 거 나와. 미리 아껴두는 거야. 이렇게 축축축 차례차례 가가지고. 자, 봐봐요. 이 일이 너에게 뭐하다? 유익하다잖아요. 응?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몇 년 전? 1년 전에 이걸 먼저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흉년은 지금 단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유대인들 고생 꽤나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러니까 그들도 극심한 가난이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를 경험해야 돼? 예수의 이름을 그들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자기들이 같이 밥도 안 먹었던 누구에게 오는 거야? 이방인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낯짝 이거 어떨 것 같아? 낯짝. 내가 정말 미워했던 그 사람이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집사님 많이 어렵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이거 써. 그러면 그 사람 낯짝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게 바로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그래서 원수는 이렇게 갚는 거래. 뜨겁지롱? 그러고 나오면 돼. 아시겠죠? 와 진짜 유대인들 회개 많이 했을 것 같아. 나는 이거 보고 왜 내가 속에서 이렇게 고소한지 죄송합니다. 나도 사실 정통은 아니잖아. 내가 이방인이잖아. 무시받는. 그래서 이제는 하던 일을 뭐라 그래요? 성취해라. 그래서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있는 대로 하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심에 지나도록 해도 괜찮아. 근데 너희들은 심에 지나도록 하면 또 시험 들어. 그래서 애기들은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래야지 심에 지나도록 하면 아이씨 교회 안 나가면 이런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 애기야. 그냥 있는 대로 해. 심에 지나도록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수준에서 해. 네 믿음 가진 수준에. 주님 저는 10,000원밖에 안 돼요. 괜찮아. 10,000원 해. 알았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데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출 받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누가 대출 받아서 헌금을 하라 그래?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가 핵심 포인트는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요게 뭐냐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뭐하게 만든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넉넉하잖아. 그러면 그들이 지금 부족하잖아. 그럼 그걸 보내. 그럼 채워지겠지? 근데 여기 봐봐.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요게 뭐라 그래? 요게 하나님 나라. 이거 보면서 극심한 가난을 어떻게 그들이 서로 이겼는지 여기서 제가 해법을 얻었어요. 여러분 여기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왜 좋은지 알아요? 지금 우리 같이 모여 있는데 우리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집사님 저 집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대. 그러면 이 사람은 같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진짜 어디 삼촌이 이렇게 돈을 주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면 너 지금 직장도 안 다니지? 그러면서 갖다 줬어 안 줬어? 갖다 줬지? 그런 거라니까. 공동체가 있으면 뭐가 이렇게 생기잖아? 그런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면 성도 사랑이 생각나? 저분 많이 어려운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메꿔주는 거야. 보충. 그러면 나는 넉넉하지만 없으니까 여기서 흘려보내주면 서로 균등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밭 팔아서 가져오고 그죠? 집 팔아서 가져오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무상통 아시죠? 초대교회. 그런데 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고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고. 그거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뜻인데
이걸 한국 교회에서는,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니까 집 팔라고 그러봐. 놀래 잡아 다 도망가. 팔지 마세요. 그건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극심한 가난을 이렇게 이기는구나. 심한 가난.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너 진짜 이거 해야 되는데 너 필요하잖아. 그럼 너한테 주는 거지. 나는 옛날에 좋은 밥 금융 만들려고 그랬나 그랬죠. 그 제가 마음만 있으면 이거 빼서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주님이 너 막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했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서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를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누굴 바라봐? 또 목사 바라보잖아. 그걸 원천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사랑을 흘려버리는 범위 안에서 하죠. 그래서 지금 저 이신수 권사님이 지금 그때 알죠? 그때 이사를 그 다음날 해야 돼. 근데 잔금이 준비가 안 됐어. 이삿짐 다 불러놓고 지금 그 다음날 지금 잔금 치러서 들어가야 되거든. 잔금이 없어.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떻게? 교회 좀 돈이 있으니까 그 생길 때까지 먼저 융통해 드리면 되잖아. 그죠? 근데 주님은 너 기도해라.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날 오전에 아버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부족한 것 갖다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분이라니까. 놀랍지 않아요? 누가 배짱 좋게 그걸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내일이 저 같으면요, 저는 벌써 죽어버렸을 거야. 내 성격상 난 절대 그렇게 못 기다려. 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세요. 자, 그러면 봐봐요.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보충했죠. 사랑이 있는 곳, 그죠? 사랑이 채워진 곳은 사랑이 필요할 때 이게 보충되는 건데 서로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 되죠? 우열이 아니죠. 이제는 뭐예요? 형제, 동료, 동역자,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 다시는 이방인이랑 같이 밥 같이 먹고, 네가 지금 이방인들이 벌은 돈 가지고 그거 네 입으로 들어갔잖아. 그지? 네 입 들어가서 이제 네 살이 이방인이 되고, 이방인이 준 걸 가지고 먹고 네 피가 이방인이 되는 거야. 그들이 번 걸 가지고 네가 먹었으니까. 네 속으로 들어가서 뭐가 됐어? 세포 만들었잖아. 맞아요? 이제 더럽다 소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우열이 아닌 균등, 하나됨, 연합이다. 이 조직도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영적인 씨뿌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있었죠. 이걸 이방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진리로 또는 물질이 지금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마음에 예수의 이름의 물질의 넉넉함.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사랑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맺어지죠. 사랑이 풍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극심한 가난이죠. 여기 극심한 가난에 뭐예요? 물질을 보내는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죠. 이 사람들은 흉년이요. 물질이 말라요. 왜? 사랑이 말랐으니까. 마르지 않겠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 같이 안 하고 이러니까 물질 말라야지. 이거 교만 고쳐줘야 되잖아. 그래서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여기서 채워지잖아요. 지금 사랑도 지금 보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넉넉한 거, 얘는 진리를 갖고 있고, 그죠? 사랑을 또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또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 보내죠. 이렇게 사랑이 채워질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먼저 된 자,
뭐가 됐어요? 나중되고 이제 먼저 됐다고 막 으스대고 살았는데 이제 이런 거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 좀 고개가 숙여졌죠? 예루살렘이 빳빳한 예루살렘이 고개가 숙여져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적 기독교, 사랑을 모르는 기독교가 바로 유대적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낮은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 잘 키워서 여기 완전히 처박히고 여기서 극심한 가난에도 사랑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하냐면 핍박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은 못해요. 미움 받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남편이 막 소리 지르고 미워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 사람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움 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야. 그럴 때 이 인간이 납작이 완전히 코가 납작해지는 거지. 무슨 일 알겠어요? 알겠죠? 사람이 언제 변해? 핍박받는 사람이 사랑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야. 미움 받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야. 미워하는 놈은 절대로 사랑을 못해. 그래서 사람이 언제 바뀌느냐? 계속 나를 미워해도 끊임없이 사랑을 보내. 계속 나를 밀어내도 끊임없이 사랑해. 그죠? 그럴 때 그 사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나중된 자는 여기서 뭐가 됐어요? 이방인들은 먼저 된 자가 되죠. 그래서 지금 바뀌었어요. 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이방인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어깨 좀 펴 안 펴? 이방인 사도라고 늘 이렇게 천대받고 이렇게 살다가, 그죠? 이방인들 이렇게 키워놓고 어려울 때 예루살렘을 건진 사람이 누구야? 바울의 목회, 바울의 가르침, 그 바울의 고난이 예루살렘 죽었을 때 살린 사람이 바울의 그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그 바울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을, 그래서 예수님 모퉁이돌 버린 모퉁이돌이,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는 것처럼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인정되지 않은 그 사역자가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사역자가 결국은 한국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오히려 사랑이 더욱 풍성한 자가 되고, 이로 인해 부족한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채워서 유대인들은 다시 사랑을 보내고 이방인은 다시 또 사랑을 받게 하고, 그래서 둘이 뭐가 돼요? 서로 공동체가 되는데,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디도 등장하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디도가 마음이 간절해요. 간절함으로 뭐 했어요? 디도는요? 자원했어요. 뭘로 읽어져요? 사랑하는 거 이렇게 읽어져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교회 칭찬받는 자고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자기의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디도는 이방인. 맞죠? 바울은 유대인, 디모데는 이방인. 그런데 동행하는 자, 동역자가 되죠.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앞에 부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과 어떻게 동역하고 어떻게 그들과 지금 형제가 된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다 같이
온 교회가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그랬으니까 이방인 교회가 이들만 헌금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헌금을 했고 에베소 교회도 헌금을 했고 골로새 교회도 헌금을 했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나와서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뭉쳐서 이 은혜에 맡은 이 은혜의 일로 말미암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이 거액의 연보를 들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얼마나 컸냐면 거액의 연보라고 그래요. 얼마 정도 됐을까? 맞춰봐요. 얼마 정도 됐을까? 각 교회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면 한두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조그만 교회도 뭐 우리 노회에서 불났을 때 그 돕자 그랬을 때 400몇만 원 모았는데 그죠? 1년 동안 모으면 얼마일까? 우리 한 번 헌금해서 400몇만 원 모아서 보냈잖아.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모금하면 얼마나 모을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그렇게 연보를 해. 루디아는 또 부자였어. 자주장사. 거액의 연보 얼마였을까? 얼마였을까? 한 10억은 되지 않았을까? 한 20억? 30억? 얼마였을까? 30억. 한 30억 정도 됐을 것 같아. 그래야 예루살렘 다 먹여 살리지. 그죠? 여러분 30억 모을 수 있어요? 거액의 연보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뽑은 건 뭐냐면 이게 거액의 연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해받으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 탁 모아가지고요.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딱 모아서 선한 일에 조심하시는 거예요. 오해되지 않도록. 왜? 돈이 워낙 커. 사람들이 거액의 헌금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들고 튈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재정 관리를 조그만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하는데 그런 거 옳지 않는 거야. 성도들이 재정 관리를 해요. 그죠? 우리 재정부가 지금 3명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로 말하면 자 동료, 동역자, 이방인, 동료, 이방인이 대 동역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이방인 대 형제.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근데 이방인이 뭐가 필요했어? 교회의 사자들인데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의 사자들인데 이방인이고 뭐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게. 맞죠? 여러 교회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뭐 해라? 보이라. 돈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증거. 사랑의 증거. 너희의 사랑. 뭐야? 돈.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오늘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포인트.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게 포인트다. 그래서 입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물질이 열리지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일 거고 말씀이 온전하게 잘 자란 사람은 은혜가 들어간 사람은 그게 표시가 뭘로 나타나? 연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지금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저 편지 많이 받아요. 우리 여기 같이 있는 정혜숙 집사가. 우리 이신수 권사님은 또 그 어린이집에서 마지막 근무하는데 하나님이 요양병원 또 그쪽에 근무시켜서 월급도 너무 많은 곳에 거기 보내주셨거든. 근데 거기 있는 원장님이 권사님인가 봐. 이름이 이명숙이야 또. 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이런 분 처음 만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봉투 10만 원을 보내왔는데 이분이 이건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목사님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또 가져왔어. 저는 청년 애들도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은혜 없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이 그러냐고.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진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사랑으로 가족으로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일하심이 지혜가 사실은 저는 하나님 일하시는 지혜를 봤거든.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잘 자라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 환난 넘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극심한 가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모든 걸 갖고 가시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의 인생 가운데 넘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